우리 성가대 찬양 정말 축복하고 우리 대원들 감사합니다. 대원들이 우리 다 100%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빠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2층에도 차야 되겠고 아래층에도 차야 되겠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거룩한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집을 강건하게 채우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은 우리 7대 선포 1번만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군중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어떻게 환호했는가, 무엇이라고 환호했는가 우리 말씀을 읽고요. 우리도 오늘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 대한민국의 왕, 세계의 왕은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어요. 이 환영 소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함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구상에서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형 형틀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인데 또 한 주간 고난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룩한 비전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3가지 꼭 마음의 언약으로 품으시고 우리 정말 시대가 어려워요. 모두가 무너지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상상치도 못하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번 주에도 어떤 너무나 귀한 분인데 한 분이 넘어지셨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김무덕 장로님 빨리 좀 들어오세요 하고 장로님을 기다리는 중에 2층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넘어지고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제가 금요일 오후입니다. 참 2층에서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묵상 많이 해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하신 이 구원의 그 대가 지불 우리가 묵상을 좀 많이 해보시는 이번 고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가 너무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절기 중심으로 모든 이 한 1년 동안의 이 달력이 여러분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데요. 절기라고 하는 이 말에 영어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절기는 페스티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 그런 대가 지불,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그 고난으로 인한 결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신분과 권세, 너무나도 놀라운 천국 시민권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에 대해 우리를 향한 그 축복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그 고난 주간은요, 올해는 미디어 금식일로 한 주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전화 오는 거 받으시고 전화 끌 때 사용해야 되겠지만 업무용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이번 한 주간에는 말씀과 좀 기도에 집중을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종료주일에 주시는 메시지, 또 고난주간을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경우에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공격이 와도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고요, 반드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거든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근데 이 엄청난 27절 28절이 언제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더불어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에 천주교에서는 금욕하고 고기도 안 먹고 굉장히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주간만 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막 사진 걸어놓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십자가 앞에서 울어요. 많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성도의 이 영화롭고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에 이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축복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느냐?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요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또 우리가 14절에 보면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으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인치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난 천국 간다 확신하시면 아멘.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은 뭐냐?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을 그렇게 사는 거죠.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상도 받고 축복과 관계 있는 거예요. 상급과 축복이 관계 있는 것이 행함인데 참 우리 가슴 속에 큰 감동을 주는 6절 7절 말씀, 내가 받은 구원은 이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그 구속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 그 감사 생각하니까 막 찬양도 더 힘있게 부르고 싶고 기도도 아멘, 말씀도 아멘, 하나님께 정말 더 큰 영광 드리고 싶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 충만에 이르시는 그런 영광을 크게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요, 왜 이렇게 구원하셨느냐,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 자식을 삼으셨느냐, 자녀 되게 하셨느냐,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래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리더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변화시키는 자로,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디든지 뒤처지는 사람이 안 됩니다. 머리가 돼도 꼴이 안 됩니다.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말씀 읽으신 본문 보니까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의 영화로움을, 존귀함을, 보배로움을 온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란 신분과 이 엄청난 권세, 천사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놀란 축복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이 놀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낮은 자존감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왜 그렇게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는지 당당하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들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한다고 하면은 낮은 자존감이 아니에요. 와우,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가졌네. 하나님이 내 배경이시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시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네. 너무너무 놀란 은혜 앞에서요, 이상하게 우리의 상승된, 이렇게 주님이 상승시켜주신 우리의 신분에 대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가 거울 앞에서도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배롭다,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너무나도 영화롭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온 천지, 온 천하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다시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에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이 신분과 권세 인삼,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이 언약 잡은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이 되고 천사가 동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요, 빨리 와요. 빠르게. 이사야 56장 7절 보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 안 했지? 기도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왜? 내가 응답할 것이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4월 한 달도 올해는 큰 영광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쁨이 충만한 큰 응답들, 많은 응답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실 거니까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값을 지불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다. 누구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고 값을 지불하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참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새벽기도 때 우리가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민수기 12장 9절 12절 말씀 묵상할 때예요. 우리 오른쪽에 묵상 에세이를 보게 되면 청교도 신학자 조지 오웬이 쓴 여러분 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끗하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힌 것이 없이 아빠, 아버지 부르면 오냐 대답하실 때, 아버지라고만 부르는데 다 알고 있어. 알아. 그래. 그래서 그냥 통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은 통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철저하게 회개하라. 청교도 신학자 조지 오웬이 쓴 걸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안에서 반감을 일으킨다. 반감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감정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또는 영적 일에 대해 반감을 만들어낸다.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도록 깊이 힘써라. 여러분, 깊이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사명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전영준 강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대화를 하면서 7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
정 강사님이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7일 금식기도를 하셨어요. 어제 금식기도를 마치면서 목양실로 들어와서 제가 축복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강사님이 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고 제가 쓰면서 얘기를 했어요. 강사님 여기 봐요. 1번 꼭 기억해요. 목사가 되고 우리가 주의 종이 된 거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뽑힘받은 사람, 뽑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또 뽑아낸 사람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들, 우리 주의 종들인데 얼마나 존귀하냐? 얼마나 우리 대통령 하라 그래도 대통령 안 해. 대통령보다 목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은 그걸 알아요. 제가 대화를 해보면. 그래서 제가 쓰면서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시대 살리는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쓴다. 1번 제가 뭐 썼겠어요? 1번 전도, 2번 뭐 썼겠어요? 선교. 그리고 이 권리, 전도와 선교는 같은 뜻이다. 이게 본질이 같다. 전도와 선교, 이 권리, 영혼구원. 영혼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은 뭐 가지고 하느냐? 성경 66권은 전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는 거다. 복음 가지고 하는 거다. 제가 그걸 선물했어요. 꼭 잊지 말고. 첫 1번 전도, 2번 선교, 영혼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복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도 천국.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복이요 계속적으로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다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묵은 짐을 지고 있다고요? 그건 과정이지요. 여러분 그 짐, 묵은 짐, 문제 해결되고 있는 준 과정이에요. 해결자가 계시잖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래요. 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님은 응답하셨고 역사하셨고 앞으로는 더 크게 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 언약 잡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래서 올해는 더 큰 영광인데 믿는 자에게는 믿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역할 모델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느냐?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서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의 사명을 확인하라고요. 어떤 사람의 평생보다도 나의 한 시간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시간이다. 그렇게 시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한 나는 누구인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는 시민권이 없는 이방인 거주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법률적으로 불법적으로 거류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재력도 있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단체를 보호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집에다가 모시고 대접도 하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로마서를 또 전달한 전달자이기도 해요. 여성이에요. 베베예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오늘도 이 베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해서 설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주고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목사 도우라고 목사가 추천해서 목사 목회 도와주세요. 좋은 일꾼으로 목사가 마음에 기도하다가 세운 일꾼들이에요. 보호자가 돼야 돼. 보호자. 우리 교회도 여성 장로들 앞으로 세울 겁니다.
여성 장로들, 베베 같은 사람이 여성 장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9절, 21절 보게 되면은 3절, 4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꿈을 가졌는데 포기한 분 계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아굴라, 브리스길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하다가 자기 이익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동역자가 아니고요, 동업자죠. 동업자. 손해가 있으니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동역자는 힘들어도, 욕먹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환난 속에도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우리 주님의 좋은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동역자들은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에도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아시아에 처음 맺은 열매가 있어요. 집안에서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지역에서 전도의 문이 되는 사람, 어느 한 도시에서 선교의 문이 되는 사람, 어느 한 국가에서 선교의 문이 되는 사람, 아벨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6절 12절 말씀 보니까 복음 때문에 많이 수고한 사람들, 6절 한번 보시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때문에 많이 수고했어요? WMTC 맨날 하죠. 원래회가 있죠. 학교 하죠. 매일 식당에서 밥 하네. 왜 그렇게 밥을 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나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들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많은 선교사 훈련학교가 있지만 우리 WMTC 식당 음식이 최고 맛있대. 예, 소문났어요. 어느 요리사가 호텔 음식보다 더 맛있대. 예, 우리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자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자매들이 있었다고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도 많이 수고했대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친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7절에 보면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유니아가 나오고요, 11절에 보게 되면 내 친척 헤로디온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 친척 여기 보게 되면은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친척이 많아? 성경적이에요. 이번에 홍성근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에 친척이 많이 이렇게 성경적이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끌고 나갔냐? 3남매가 이끌었어요. 왕의 역할은 모세가 하고 선지자 역할은 미리암이 하고 제사장은 아론이고, 이 같은 3남매가 그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갔거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36명이 그 교회 나온대, 집안 식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친척이 여러분 리다를 자기 집안 식구를 따라서 섬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족이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첫째 은혜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아까 첫 열매는 에베네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안에 보게 되면은 세계 복음화의 핵심 일꾼들 중에 아리스도블로가 11절에 나온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굉장한 권력가의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WMTC도 여러분들이 선교 또 우리 연합해서 우리가 모이는 우리 WMTC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요, 지금도 여러분이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또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으로 뛰어난 각 영역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많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합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이 중요해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죠. 여러분 루포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와 아들 어린 루포가 주님을 잘 섬긴 거예요. 주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 전도, 바울 선교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바울이 모시게 된 거죠. 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동체인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승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한. 우리 종료 주일에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 세 가지 회복하면 좋겠다. 첫째는 정체성,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의 사명을 이 로마서 16장 속에서 자기 역할 모델을 확인해라. 놓친 거 있으면 다시 잡고, 잃어버린 것 있으면 다시 회복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식주인가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약 30명의 세계복음화의 핵심 멤버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역할 모델들이죠. 근데 이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우리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기 나오는 약 30명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약자들이에요. 여성들이에요.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섬기고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이 다 교회들이 이때는 가정교회거든요. 뭐 오순절 마가다락방 뭡니까 그 성령 강림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나중에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서, 그죠? 그리고 뭐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num바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본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도 가이오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중국 교회가요, 이 가정에서 이 복음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번 금요일날 우리 염한구 목사님 참 우리 은혜 받았는데 그런 디모데 같은 일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예. 암블리아 노예입니다. 우르바노도 노예입니다. 아순그리도도 노예입니다. 허마도 노예입니다. 바드로바도 노예입니다. 빌로로그도 노예예요. 이런 노예 출신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다. 성경에 기록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꿈이 저는 생겼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 이 16장을 가만히 보면서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린랜드를 제가 가려고 마음을 먹고요. 그린랜드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많이 연구했어요. 교회가 몇 개 있는가.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기독교 문화는 남아있지만 복음은 없는, 우리가 그 수도가 누군데 90% 이상이 아누아트족이에요. 예. 그 땅이 우리나라의 9.68배, 약 10배가 큰 땅인데 인구가 몇 명이냐? 6만 명 안 돼요. 5만 6천 명이에요. 85%가 빙하에 덮여 있어요. 옛날에 갈빈주의 교회가 하나 거기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은 관광지로서 여기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들리는 교회는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꿈을 꿨죠. 하나님, 제가 그린랜드에 한번 가고 싶어요. 가서 그 땅에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빌립보 성에 예비되어 있던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빌레몬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num바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지금 팀을 다 약속을 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김민숙 선교사님 같이 가자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민숙 선교사님 같이 가시기로 했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올해 제가 안식월에는 9월 달에는 그린란드로 갈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중국하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막 그렇게 지금 뉴스 여러분 듣고 계시죠? 근데 총리가 그런 일은 없다고 지금 이렇게 또 갈등들이 많고 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저의 마지막 날이 대한민국에서 묻히지 않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선교하는 선교 현장에서 제가 부름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땅에요, 제가 묻히는 거예요. 바누아투 가니까는 무덤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은 바누아투에 언제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 묻히다. 그 땅 사람들이, 아이들이, 오는 분들이 다 그 무덤을 보고 그분을 기억하면서, 아,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서 묻히신 선교사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선교지에서 제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 김희경 목사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 전하다가 이 땅에 몇 년도 몇 일 며칠 이곳에서 묻히다. 그 아이들이 볼 것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볼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더라도 거룩함의 비전교회 김희경 목사님 그렇게 다 여러분 그렇게 기념되기를 원할 때 로마서 16장에 기록되는 이 명예의 전당, 이 영화로운 인물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WMTC 이사 결코 지나가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WMT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WMTC 원래 때마다 섬기시는 여러분들, 식당 봉사, 결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와, 사람들이 와서 놀래요. WMTC를 보고 놀래요. 와, 이런 데가 있네. 목사님들이 더 놀라셔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시대에 주님이 하고 싶으신 그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한, 여기 보면 노예 출신들, 약한 사람들, 여성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핵심 요원들이 이름이 기록되는 16장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이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데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거룩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언약하신 대로 회복된 우리의 이 신문과 권세 임마누엘의 신부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딱 언약 잡으시면 거기에 하늘이 들어있고 땅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게 들어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릴 모든 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 한 절 더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의 자랑이 진정 무엇인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었잖아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입성하시는데 입성하는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여러분 찬송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지만은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 중에는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21장 10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이르되 누구냐 그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 소동하는 소리는 지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46절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이 4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언약하신 대로 회복된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임마누엘을 확인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돼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래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음으로 종려가지를 마음으로 힘차게 흔들면서 바르게 외치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토록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으시면 안 돼. 정체성 회복하셔야 돼.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미션을 주신 거 있잖아요. 나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세상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확인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늘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사명, 언약하신 대로 회복된 임마누엘의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주신 왕명을 굳게 언약 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마칠 텐데 로마서 3장 23절 26절입니다. 끝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도 읽어보셔야 돼요. 이 의롭게 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저주 아래에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절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이렇게 오십니다. 16절 밑에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자, 1장 8절 다 같이 암송하지만 다 같이 크게 외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복된 종려주일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